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을 시작하는데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눈 감지 맙시다. 네, 깨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좁아도 생명길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홍콩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이 접했을 것입니다. 연기와 화염에 휩싸여서 많은 생명들이 죽게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 화재가 나면 가장 먼저 사실은 찾아야 되고 떠올려야 하는 것이 비상구입니다. 그 비상구를 찾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불이 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비상구보다는 넓은 길을 향해 쫓아나갑니다. 로비가 넓으니까 로비로 막 몰려 나가겠죠. 거기로 나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로비로 몰려 나왔는데 사람들이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오히려 그 넓은 길이 죽음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아파트 그 백화점의 비상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쪽 구석에 있는 비상구를 찾아서 그 길로 빠져나가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상구가 원래는 뭐 좁기도 하고 길도 불편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위기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좁지만 그 비상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결해서 우리 신앙과도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넓은 길이 편안하기 때문에, 안락하기 때문에 거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넓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과연 그럴 것인가? 근데 주님은 오늘 보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좁은 길은 때로는 우리 자아를 죽여야 되는 길이고 자존심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그 길을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좁아도 예수님 가신 길이 생명길이니 우리가 그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좁아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자는 것이죠. 이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좁은 길을 거부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좁은 길을 가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이 질문들을 던지면서 거기에 답을 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좁은 길을 거부하겠습니까? 왜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처음부터 참된 믿음의 길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법적으로 보니까 이게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과거의 단회성을 이야기하는데 헬라어 어법이, 이 의미는 예수님을 처음 진정으로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과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이 진정한 고백이 시작되는 과정이 바로 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이유들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보면 각자의 내면의 동기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한번 얻어보겠다, 또 뭔가 삶의 힘을 내가 한번 얻어보겠다, 또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들을 내가 이루어가겠다, 세상 내가 성공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교회를 가보겠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양한 이유들 가운데서 결국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을 발견해야 참된 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을 돌아봐도 여러분도 아마 각자 다 과거의 그런 신앙의 추억들이 있겠지만, 중학교 3학년, 중학교 때, 청소년 때 저는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고, 여러분 그때 교회 나간다고 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냥 뭐 보니까 친구들 많이 있고 여학생들이 있고 놀기 좋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네, 세상보다는 교회가 훨씬 놀기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 교회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나의 생각과 마음들이 변화되고 참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믿는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좁은 길로 나아갈 동기가 전혀 생겨나지 않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그분의 길이 나의 길이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가다 보면 뭐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 십자가의 길 갈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 길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철로역정을 인용하는데, 이 철로역정은 성도의 신앙의 길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인용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의 길들을 쫙 걸어가고 있는데 그 구원의 울타리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울타리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갑자기 이 구원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 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들은 허울과 위선이라는 사람입니다. 허울과 위선. 길을 가던 크리스찬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들 누구요?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는 허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들은 지금 저 구원의 성 시온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길 처음의 입구에 있는 그 문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강도요 도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허울과 위선은 말합니다. 아니, 그저 담을 넘어 이렇게 질러 오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따집니까? 우리 마을은 이러한 관습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대근 좁은 문을 지나서 여기로 오게 되었고, 우리는 가다가 담을 튀어넘어서 오게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더 낫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크리스찬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지만 당신은 마음 내키는 대로 걷습니다. 과연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끝까지 이르렀다고 해서 당신이 의인으로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입지 못한 채 이 길을 걷어가다 보면 언젠가 탈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 높은 언덕을 만났습니다. 곤고제라는 언덕입니다. 참 힘든 언덕이라 그 말이죠. 곤고제입니다. 이 좁은 길에서 좁은 문으로 나와서 좁은 길로 가던 그 길은 이 곤고제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길이 갈라졌는데 평평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주인공 크리스찬은 이 곤고제의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가다 보니까 쉴 만한 정자도 있습니다. 거기서 몸을 쉬면서 또 속에 품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성경이죠. 그 두루마리를 펴서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얻으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울과 위선 두 사람은 양길로 가게 되는데 평평한 길입니다. 그 길에 팻말이 있어요. 바로 이 위험과 파멸.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점점 더 어두운 숲이 나오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결국 이 두 사람은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순례의 길을 더 이상 걸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참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같이 가는 것 같으나 결국은 도태됩니다.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종교생활하는 모습으로는 생명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그런 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시작했으면 참된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구주이시고 나의 생명 되십니다라는 이 진정한 고백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 생명길을,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좁은 길을 거부하는 이유. 좁은 길로 들어왔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만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넓은 길이 더 편해 보입니다.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안일함이 좋고 그저 희생과 수고, 인내의 불편함보다는 내가 편한 것이 좋고 나태함 가운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계속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로역정의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두 마음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두 마음이에요. 이름이 두 마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꽃길 신앙만을 걷는 사람, 꽃길 신앙. 이 사람이 사귀는 사람들의 이름도 이렇습니다. 세상 집착, 돈사랑, 탐욕 자치주 시장, 아첨,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자기들의 친구인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신앙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마음은 말합니다. 크리스찬 씨, 굳이 우리가 힘들고 굳은 날 불사를 거스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꽃신을 신고 걸어가면 그 꽃신 걸을 때 함께 우리는 가지만, 그러나 험한 길 갈 때면 우리는 그 길 열심 내지 않습니다. 굳이 굳은 날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자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주님이 꽃신을 신고 가실 때뿐 아니라 험한 길, 해진 집신을 신고 갈 때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길을 가실 때뿐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갈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말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내 평판과 내 돈과 안전에 도움이 될 때만 열심히 하겠지만 손해가 나기 시작하면 슬슬 나는 발을 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마음이 그의 친구들이 함께 순례길을 가다가 대마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대마는 큰 광산을, 금광산을, 은광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이 대마에게 미혹이 되어서 그 광산에 묻혀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마음도 그 길 가다가 광산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와! 그리고는 그 괭 안에 들어가서는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순례의 길이 거기서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참된 생명의 길 접어들었으면 생명길을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전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동일 본문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힘쓰다라는 이 원어가 아고니제스테인데 체육관에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막 씨름하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은, 이것은 정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달려가야 하는, 목숨 걸고 젖먹던 힘을 다 쏟아서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길을 간다는 것이 내가 도덕규칙 하나 더 지켜서 의인이 되겠다, 지금보다 내가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헌신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의를 얻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내가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랑의 동기와 열망이 일어나서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려는, 그 길을 가려는 그 중심, 그 기꺼운 중심이 바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좀 더 열심히 산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더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길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 가셨던 그 길 걸어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탈 때 보면 한 사람이 정해져 있는 짐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죠? 기내에 들고 가는 것도 그렇고 또 화물칸에 들어가는 짐도 양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들고 갈 수 없지요. 목적지로 가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이 삶도 우리는 때로는 그 좁은 문이기 때문에 머리를 숙여야 될 때도 있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떼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온갖 죄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옛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들,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가능한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좁은 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왔고 좁은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좁은 길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의 이 옛 자아를 죽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 생명의 문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계속해서 생명의 길, 좁은 길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습들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도대체 내가 지금 여전히 내가 나의 자아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이 모든 사탄의 유혹과 시험 물리치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좁은 길 기꺼이 걸어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그래도 좁은 길을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왜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가?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가 귀찮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좁은 길을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13절 14절 함께 읽읍시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왜 좁은 길로 계속 가야 하는가? 이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된다. 사람 본능적으로 넓은 길 좋아합니다. 개인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것이 좋고요. 다른 일들 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버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편하지만, 나의 본성에 딱 맞지만, 그래도 주님 잘 믿고 걸어가려면 그 말씀을 붙드는 것, 성공과 헌신의 자리보다는 훨씬 편안함들이 낫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최대한 적당히 귀를 막고 편안한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한인 교회의 어느 성도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가 약간 나이롱 신자입니다. 교회도 제대로 가지 않고 아내가 열심히 하니까 억지로 이제 끌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근데 이 모습이 목사님 볼 때 너무 흐뭇하고 참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또 교회를 몇 주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성도님, 아니 계속해서 또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더니만 왜 교회를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하십니까?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렇게 제가 교회 가고 싶은 열심이 생겨서 열심히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서 이제 좀 거리두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거리두기를 하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지요. 우리는 항상 안일하고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또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가족의 반대도 심해요. 가정도 세워가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놀고 즐길 거리들도 많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천국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합니다. 저요 밭을 샀어요. 소를 5결이 샀습니다. 저 결혼했거든요. 바빠서 도저히 잔치에 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 좁은 길 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각자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넓은 길은 처음 들어갈 때 부담도 없고 편안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돌이키기가 어려워져요. 죄의 욕망과 안일함이 익숙해지고 넓은 길이 편해 보이기 때문에 다시 좁은 길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넓고 좋아 보이는 길이라도 여러분 고속도로가 쫙 열려있다 하더라도 그 끝이 낭떠러지면 우리는 멈추어야지요. 그러나 아무리 좁고 험한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생명길이라면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이 생명길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아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도전받고 권면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십자가 지기를 결단하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좁은 길 결단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인데, 좁은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좁은 길은 불편한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여야 되는 길이고 죽게 헌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 길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시험과 도전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 지키며 나아가려고 하니까 많은 방해와 많은 도전과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참 이 길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싶다,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거추장스럽다라고까지 심지어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시다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고 계시다는 은혜, 특별히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더 크게 와닿습니다. 그 가까이 하심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친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초긴장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양이 잘못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어두운 틈을 타서 늑대가 와서, 이 맹수가 와서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목자는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양이 다치지는 않을까 보호하고 지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 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저렇게 좁은 길 가고 있구나. 주님이 기특하셔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 상황들을 만날 때에 주님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서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온갖 대적들의 그 위협 가운데서 죽을 그 고비들을 지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붙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 중에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 2절 보시면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치고 고나여 힘들 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힘을 얻게 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말씀의 등불로 우리 길을 비춰주세요. 참 좁고 험한 길 가는데 길이 어둡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그때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삶 가운데에서 참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 믿음의 길 가는 것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때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읽는 말씀을 통해서 밝게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하여 넘어질 것 같았는데 그때마다 말씀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더 많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더 말씀이 밝게 보여주시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길 걸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밝게 보여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좁은 길을 가는 동안 성령께서 더 강하게 힘을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좁은 길은 의지만 강하다고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야만 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그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미혹되고 때로는 넘어질 때마다 나 자신이 참 한심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는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 믿음의 길들이 참 짐스럽고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참 짐스럽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무겁게 느껴질 그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그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전달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함께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좁은 길 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 걸어가느라고 힘드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힘 주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함께 걸어갈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좁은 길 가는 동안 이 은혜를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홀로는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천로역정에도 보면 순례자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힘들고 낙심이 되니까 소망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신실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이 해설자와 또 목자들과 영적 지도자를 붙여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우리 믿음을, 연약한 우리 믿음을 서로서로 일으켜 세워주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함께 읽읍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아멘. 여러분, 좁은 길 함께 걸어갑시다. 주변을 돌아보시고 연약한 자들 있다면 함께 손잡아 주시고 그렇게 함께 이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의 힘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힘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이렇게 함께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소망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 좁은 길 걸어가게 하세요.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은 야,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다. 정상에 올라가면 쉴 수 있고 멋진 경치를 볼 수 있고 그 재미에 사람들이 등산을 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힘내십시오. 마라톤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달립니다. 42.195, 35km 지점이 이제 마이 지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지점에 이르러서 참 힘들지만 그간 해왔던 훈련을 생각하며 완주하게 될 때의 그 영광과 그 기쁨을 생각하며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들은 참 힘들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슬픔들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 저희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좁은 길 가는 그들에게 주신 영원한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열심히 주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그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이고,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주님이 계시기에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그 좁은 길 가운데 큰 동기부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좁은 길 갈 때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 길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어느 부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한 연극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연극의 내용이 참 감동이 되어서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주연을 맡은, 예수님 역할을 맡은 분과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소품으로 있는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쥐고는 여보, 나 사진 하나 찍어줘. 그런데 이 십자가를 드는 순간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보다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극의 주인공을 맡은 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이 십자가 연극용이라고 해서 가벼울 줄 알았는데, 속이 비어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가벼웠으면 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연기를 제대로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겁기 때문에 나는 그 연기를 진지하게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길이라는 연극 무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생명 길이기 때문에 가볍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길이 생명 길입니다. 이 길이 생명 길입니다. 저희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좁은 문, 생명의 문을 열고 구주를 믿으면서 들어가십시오. 그 문을 들어갔지만 넓은 길, 평안한 길이 좋다고 그 길로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의 운명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의 문을 연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결단해야 될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세워져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소홀히, 주의 날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은 내가 주일 예배의 헌신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나의 자아가 주님 안에서 죽어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갑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헌신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들에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결단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겐 조금 더 손해봐야 될 일이 될 수도 있겠고, 기도와 섬김의 자리로 좀 더 나아가야 될 결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그 생명길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더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길이 생명길이라 말씀하시니 나 자신의 자아는 완전히 죽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좁은 길 걸어가기 위해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의 마음을 주께 드려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렇게 결단하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운 마음으로 지며 생명길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거룩한 결단,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이 길 주의 은혜 가운데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